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입니다. 예수님의 재판 본문이죠. 거짓으로 진실을 폐하여 이익을 지키는 인간계. 여기에 인간의 본성, 또 인간이 만든 이 세상, 현상계, 인간계의 본질이 나타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57절,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체포해서 갔는데 벌써 모여 있었다는 말은 미리 얘기가 되어지고 계획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에서 벌써 공회의 불법성을 우리는 그냥 봅니다. 첫째는 밤에 재판에서는 안 됩니다. 밤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날이 샘에 그래서 그 선고는 그 날이 샌 다음에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재판 첫날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적어도 며칠을 두고 심의해야 되는 것이고 변호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것이요. 그 다음에 명절 전날 선고했습니다. 이것도 유대교의 전통에는 어긋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짓 증거를 했고,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은 신문하지 않죠. 누가 해요? 검사가 하죠. 검사가 하고 변호사가 방어하고 이렇게 해서 이 판사는 재판을 공정하게 돼도 인도하는 것이지, 판사가 직접 나와서 신문하면은 그건 이미 잘못된 재판이죠. 그건 판사가 그 신문한다는 자체가 변호인에게는 기회가 없고 또 피고인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내들이는 예수는 거짓 메시아로 민족의 위협임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죽여야 되는 것이 민족을 위해서 당연한 일이에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무슨 예수를 잡아다가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에는 실제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민족의 그 위협으로 보았죠? 로마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생존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모든 불법이 정당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불법으로 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 명절에 신속히 사람들이 모를 때 빨리 진행을 해서 이 민족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이 사내들인의 목적이고 정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미 그렇게 말했죠. 다시 말하면 지금 민족의 생존이 절대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이 절대가 되면 모든 거짓이 정당화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전쟁이죠. 전쟁에서 싸울 때는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다 부차적인 얘기예요. 이 적군에게 이겨서 민족을 지켜야 되고 나라를 지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이게 다 정당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이 절대화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라는 건 마귀의 거짓이죠. 성경에서는 뭐예요? 죽음이 새 시작이에요. 죽음이 난임이에요. 죽음에서 영원히 자기로 하나를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만유를 누리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의 삶으로 들어가느냐. 그래서 죽음은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지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죽음이 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면 생존이 절대화되고 생존이 절대화되면 모든 불법이 정당화된다 하는 것이 이 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58절,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가서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이 집이라는 게 올레이라는 단어인데 보통 팰러스, 궁궐 그럴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16절에는 뜰이라고 되어 있고
계시록 11장 2절에도 성전의 바깥마당 그럴 때 올레이라는 단어가 써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제사장의 집이라는 이 단어가 대제사장의 사저를 얘기하면 그건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개인 집에서는 공회와 재판이 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어떤 공관이었다면 재판이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복음서가 전부 이 대제사장의 집이고 안뜰까지 들어갔고 하인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 공간일 수 있는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은 사저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할라스, 온 공회가, 그러니까 공회 전체가 모였다는 것이죠.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기죠.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 여기에 와 있을까? 왔을 것 같아요.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에서 이미 이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재판도 안 했는데 왜 범죄자로 여기느냐라고 항의를 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이신 다음에 장사를 위해서 빌라도를 직접 찾아갔던 굉장히 유력인이었고 그만한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죠. 이분들이 예수의 제자들이었으니까, 드러나지 않은 예수의 제자들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잡혀온다는데 그 자리에 앉지 않았을 것이겠죠. 그래서 분명히 그게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또 이미 사형하기로는 다 결정되어 있는 거고, 지금 이 과정이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과정이 아니라 그 죄는 절차를 거쳐서 예수를 제거해서 민족을 살려야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해야 소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과정이 아니다 하는 것도 알기 때문에 참 안타까움으로 지켜봐야 했을 것 같습니다. 60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여기가 이제 재밌어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습니다. 그 당시는 소문이었죠, 소문.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 온갖 소문이 다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온갖 증인이 다 왔고 이 증인도 이제 동원된 거겠죠. 산헤드린 멤버를 통해서 이 예수를 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그날 불러들여라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불러들였는데 이 막상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니까 온갖 쓸데없는 말들이 많지, 이 죽일 수 있는, 지금 죽이려고 모인 거니까 죽일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 산헤드린의 규모 없음, 이 정도의 세력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다면은 이미 그 예수를 사형시킬 수 있는 증거가 탁탁탁 나와야지 이렇게 혼돈스러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헤드린의 이 상당히 이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그런데 그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정언은 거짓말이죠. 왜냐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 성전이 멸망한다 하는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이었죠. 예언으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 그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27장 40절에 가면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사람들이 이제 조롱할 때에 성전을 헐고 짓는 자여 뭐 이렇게 놀렸죠. 그리고 마가복음엔 그래서 내가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헌다, 그래서 이 돌로 된 성전을 내가 뭐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그게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도 역시 예루살렘 멸망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된 자신을 일컬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로 된 성전을 짓고 헐고 다시 짓는다 그런 말은 전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정언 자체가 왜곡된 정언이죠. 그 성전은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은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뭐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된 그 성도들이 교회요 성전입니다. 이것은 뭐 신약에 굉장히 중요한 이 주장이요, 중요한 가르침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공동체, 쿰난 공동체 기록들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진정한 성전이 뭐냐? 거기서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공동체의 그 가르침과 함께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구약도 사실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돌이 아니라 그 성전 앞에 함께 모이는 백성인 것이 구약의 성전 개념입니다. 그 종교는 자꾸 뭐 그냥 빤한 거를 자꾸 그렇게 왜곡을 시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아는 바니까 여기서 확인하고 이 문제는 이번 주 본문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거 다루면은 엄청나게 양이 크겠죠. 62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이 판사가 재판 도중에 일어나는 거 보신 적 없으시죠? 물론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사가 굉장히 조급하고 초조해요. 왜 그렇게 초조해요? 예수님의 신적 여유.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이런 일이 진행되는 것과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것과 부활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쪽에서는 불안하거나 초조한 게 없어요. 이 신적 여유가 이 대제사장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조급하고 초조하게 몰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명절 전에 처리해야 될 대상인데 이 뭐 정인 문제도 이렇게 많이 왔지만 제대로 된 증거가 안 나타나고 또 예수님께서는 아무 끄떡도 없이 점잖하게 침묵 지키고 계시고 이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벌떡 일어서 가지고 일어서서는 안 될 사람이 벌떡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추태를 부리는 거죠. 그러고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지금 이 정인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보통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쪽에서 나서겠죠. 아니 전 거짓이다.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내 말의 뜻은 이것이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거는 소문이다. 뭐 등등. 예수님 쪽에서 이제 다급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신적 여유를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더 초조해져야 되는 이 거꾸로 가고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어요.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이제 나서서 자기를 변명해야 되는데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여유롭게 계시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다급한 거죠. 그래서 맹세를 시킵니다. 이 신문 아니에요. 신문 질문을 한 게 아니고 맹세를 시키고 그 입에다가 예수님의 입에다 자기 말을 넣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지금 그런다고 사람들 유혹한 거니까 그렇다고 말해라. 그렇게 말하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지금 초조한지를 우리가 여기에서도 볼 수 있어요. 질문할 여유조차도 잃어버리고는 어떻게든 예수님 입에서 그냥 그 답만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그 참 안타깝고 엉터리. 64절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내가 말하였노라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래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전에 내가 말하였다고 하는 것은 지금 너가 하는 말을 너 스스로 똑바로 알아. 너가 무슨 짓 하는지 알아? 너의 이익, 너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서 너의 그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익을 지키려는 거짓이 진리를 버렸어. 진리가 뭐예요? 대제사장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이 진리죠.
그런데 그걸 지금 대제사장이 써요. 썼는데 뭘로 써요? 거짓으로 써요. 그러므로 이것을 영원히 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가 자기를 지금 저주하고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신적 선언이죠. 신적 선언 다음에 어마어마한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 자신에게 그 질문해야 되겠죠. 나의 중심은, 하나님을 믿는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나? 내 이익을 챙기려는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알고 진리를 구하고 있는 것인가? 진리를 알고 정말 진리의 길에 서서 영생을 내가 얻고 싶은 건지, 지금 이 현상계에서 주여 주여 해서 내 이익을 챙기려는 것인지, 대제사장의 중심은 자기 이익 때문에 진리를 거짓으로 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죠. 모든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중심은 어떤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신적 선언으로 이제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말이 나옵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명명백백한 메시아 선언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벌써 5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래 나다, I am으로 대답하셨거든요. 이 I am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나는 나다, 에고에이미 그거거든요. 그걸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답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니엘서가 굉장한 권위였습니다. 이 마카비 혁명 시대를 지나면서 다니엘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이 메시아의 비전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이 같다는 말은 묵시적 특징입니다. 묵시는, 현상과 묵시는 실제는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본질계 무엇을 봤을 때 현상계 무엇 같으라, like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 그 말은 인자가 그 말이에요. 인자인데 이 계시로 보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 같으라 저것 같으라 그런 거죠.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 구약 성경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나타날 때 항상 구름 속에서 나타나죠.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이 유대인은 하나님이라고 말 못하죠. 그러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갔어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구름을 타고 온 인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위임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통치권 아래 따르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인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비전을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는데, 자신이 그 인자라는 거죠. 그 인자라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얼씨구나 했죠. 지금 바라는 답을 받았으니까.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매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옷을 찢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데, 아시리아가 그 예루살렘,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유다를 포위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그 아시리아의 그 대변자인 랍사게가 와가지고, 자, 우리 아시리아 앞에 그 나라나 민족을 지킨 신이 있었느냐? 나라나 민족을 지킨 왕이 있었느냐?
없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무슨 신을 믿고 지금 그렇게 버티고 있느냐? 몰살당하기 전에 항복해라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이스라엘의 그 대변인이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랍사게가 이렇게 말을 했다, 이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그 전하죠. 근데 전하기 전에 옷을 찢지요.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 그게 이제 랍비의 규정이 돼가지고 이때는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으면, 근데 신성 모독이 뭐 이렇게 쉬운 게 아닌데 무슨 법까지 규정까지, 그러니까 뭐 끄떡하면 신성 모독으로 하는 거죠. 기독교가 끄떡하면 이단으로 몰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옷을 찢을 때 어떻게 찢어야 되고, 위치는 어디를 찢어야 되고, 길이는 얼마나 찢어야 되고, 이게 신성 모독에 정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이게 종교의 이 위선이에요. 그래서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제 그러니까 죽인다 이거죠. 종교의 특징인데요, 굉장히 좀 이상해요. 종교는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지켜요.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모독하는 말을 전달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저들이 하나님이 모독하는 말을.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자기 명예도 못 지키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기 명예 못 지키는 것 같아요. 기독교가 나서가지고 이단은 처리해야 되고 뭐 없애야 되고 뭐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에게 저렇게 왜곡된 것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합니다.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주님이 자기 명예, 자기 백성을 못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보호하는 건 하나님을 지키는 명목으로 적을 죽여왔죠. 그죠? 이게 종교개혁 후에는 뭐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30년 전쟁, 뭐 그건 너무 하니까 놔두고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죽이기가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말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모독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면 모독됩니까? 아니, 공기에다가 페인트 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모독을 해요? 하나님 모독하면 불쌍히 얘기하죠. 뭐 저거 돌아도 많이 돌았구나. 저 영혼이 그냥 뭐 썩어도 어떻게 저렇게 썩었을까? 불쌍히 여겨줘야 될 판이죠. 근데 종교는 항상 자기들이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지켜요. 아주 그것도 흥분해서 열심히. 66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신문도 검정도 변호가 없이 이 피고인의 입에다 말을 넣어가지고 그 말이 나오자마자 사형 언도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듣고 있던 사내들의 멤버와 거기에 모여 집합된 모든 사람들이 그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라고 당연히 요구된 답변이 딱 나오는 거죠. 이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예언이 지금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주님의 신적 권위 앞에서 발악적 저항과 공격, 막 이 사람 굉장히 혼돈된 것 같아요. 너무 막 조급하고 초조하고 막 혼돈되고 어떻게 돼야 될지 지금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빌라도 앞에 나가면 빌라도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빌라도 얘기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알아요. 무죄를 아는데도 이 사내들인과 무리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심지어 주님 앞에서 빌라도가 정신을 못 차려요. 막 우왕좌왕하고 질문을 하고 진리가 뭐냐 이러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우리 주님의 면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과 백성들 가운데 있을 때는 표가 안 나는 한 인간이었어요. 심지어 잡으러 왔을 때 유다가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누군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제자들과 똑같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딱 이제 이 인간의 손에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딱 있으니까, 빌라도 앞에 딱 있으니까 주님은 조금도 요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빌라도는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혼돈되어 가지고 정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게 문제예요. 항상 그 이권을 따라 움직이는 이 인간계의 군상들. 그렇죠? 저는 그 5.18 광주 사태에 물론 전두환 씨나 그 일당들도 참 어떻게 같은 백성을 그렇게 죽일 수 있나요? 그렇지만 군대를 동원했다고 그게 가는 군대, 그 군대 지휘관, 사단장, 여단장, 그리고 그 밑에 따르는 수도 없는 연대장, 대대장, 소대장, 분대장, 이건 어디서 나온 인간이에요? 아무리 위에서 시킨다고 어떻게 그 학생들을 그냥 죽였어요?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이게 인간의 숭고함을 버릴 때, 이권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렇게 천박하고 지저분하고 천해지고 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판에서는 이 인간계의 거짓과 추한 모습의 핵심 요소들이 전부 다 나타납니다. 그냥 다 드러나요.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메시아와 선지자는 구약에서는 항상 호환성이에요. 서로가 바꿔서 쓸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메시아가 일어난다, 선지자가 일어난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럴 때 메시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메시아 예수다, 이 같은 말이에요. 우리 번역에는 거자가 빠졌는데 원어에는 이 정관사가 들어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그 선지자,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메시아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할 때 이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그러면서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메시아는 현상 컨트롤 하는 사람이에요. 못 보게 찾는데 누가 찾는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현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돌로 떡을 만들고 그런 게 전부인 것이죠. 자,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사형 언도는 말씀이나 사역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두 기둥은 안식법을 폐했고요, 정결례를 폐했죠. 사역은 뭐였어요? 죄인들과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면서 바리새인들과 부딪힌 제일 첫 번째 장면이죠. 그리고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니까 바알셉을 들렸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지만 이것 가지고 시비를 걸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지금 백성들이 전혀 모르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교 원하지 않아 긍휼을 원한다, 이것이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알아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은 긍휼이시다, 이걸 다 알아요.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못해요. No one dare to speak. 왜냐 그러면 그거 말하면 핍박받으니까.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말을 예수님이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빌미로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산헤드린이 무리를 무서워한 거죠. 이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뭐 엉터리를 하거나 아무도 모르는 말을 한 게 아니고 이미 모든 사람이 아는 거죠. 지금 기독교 같은 거죠. 여러분, 기독교 자체로 정말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예?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래, 기독교 안에 들어가서 기독교 생활하면 반드시 구원받고 그 사람은 죽은 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이 유업이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But no one dare to speak. 예? 기독교 이건 아니다. 다 알아요. 그러나 말하지 않아요. 왜요? 손해보니까. 예, 그걸 우리가 만날 수 있고요. 그 예수님 자신도 그랬잖아요.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를 뭘로 잡아 걸래? 예,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것은 바리새인의 부재예요. 바리새인들은 이제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이 시비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비 거는 것들이 전부 무리는 말은 못해도 예수님이 옳은 걸 다 아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자기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니까 사사건건 시비는 걸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틀린 걸 말해봐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예. 그러면 너희는 무슨 능력이 있느냐? 너희 환자를 고치느냐? 예? 너희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느냐? 그럼 뭐 아무것도 없어요. 종교는 뭐예요? 전부 구름 잡는 얘기뿐이에요. 실제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가 하나도 없어. 그 종교 안에서 눈 감고 아웅이야. 자기끼리 누가 잘났느냐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 역사는, 이런 건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리해야 돼도 사실 이 사람들은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처리해요? 정치인들이에요. 사내들이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당시가 종교 사회여서 그렇지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건 이제 16장 21절에서부터 사내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12번이 나옵니다. 12번. 이 우연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와 정치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 왜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이 본질계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예. 무한, 우리 모른다 그랬죠. 무한을 우리가 알면 욕심이 없어져요. 무욕이요. 우리가 영원 모른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원 알면 자유합니다. 영원 아는데 무슨 열등의식을 갖고 욕심을 갖고 그런 거 없어요. 사랑 몰라요. 사랑. 우리가 사랑을 알면은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 판단하면 뭐가 느껴지죠? 불신이 느껴지죠. 내가 보기에 아무리 못나고 잘못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시는데 내가 판단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 모릅니다. 생명. 예, 생명 알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끝이 아닌데 뭐 주여 주여 하고 교회는 지풀나게 돌아다니지만은 죽음을 엄청나게 겁내요. 예, 예. 당당하게 못 살아요. 나에겐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을 보니 내가 언제쯤까지 살겠구나. 그리고 그때까지는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건강이 됐든 안전이 됐더니 함께하며 지켜주실 것이고 그 후에는 내가 하나님이 부르면 감사히 나아가리라. 이런 게 없어요. 그저 뭐 요새는 다 건강해요. 그저 뭐 건강 자랑. 제가 건강하다 이거야. 보니까 뭐 요즘은 90세 할머니가 엑서사이즈 인도하더라고요. 와, 완전히 뭐 몸짱이다. 여러분은 그런 걸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징그러워요. 90세는 90세 같아야지. 90세는 90세의 먹과 맛이 있어요. 90세가 40세 같다고 멋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정말, 현상은 정말 지저분하고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모릅니다. 종교, 하나님 나라를 모릅니다. 전혀 다른 세계예요. 무한, 영원, 사랑, 생명 이런 걸 우리가 모른다는 걸 아셔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두 번째, 예수님 생애의 사역에 대한 인간계의 총 결론이 뭐였어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 그러니까 메시아직을 놓고 이 주님, 말씀과 종교와 정치, 이 세상이 부딪힌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어요? 물리적으로는 이 세상이 이기죠. 그렇죠. 이기면 뭐예요? 그게 거짓이고 허상인데. 그래서 메시아직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몰라요. 그래서 종교는 그저 선악과예요. 종교에는 아무리 어쩌고 해도 옳으냐 그러냐 그거밖에 없어요. 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긍휼이세요. 긍휼. 긍휼에 무슨 옳고 그름이 있어요. 긍휼에는 자유가 있고요. 그 생수의 강이 솟아나기 시작하고요. 서로가 하나 된 안타까움이 있고 이렇게. 그런 거 몰라요. 이 말과 단어를 알겠지만은 그걸 몰라요. 세 번째, 나의 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진실을 폐하는 저주와 멸망. 이게 인간계의 인간의 일이에요. 내 이익을 지키겠다고 거짓을 해요. 근데 그 거짓으로 자기의 진짜 복을 폐해버려요. 그 거짓으로 그 자기의 저주와 멸망을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의 진실이 열릴 때 우리가 거짓으로 폐하는 그것에 생명과 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내가 이때까지 거짓으로 이렇게 사는데 단순히 이게 윤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나의 그 거짓이 이때까지 내 생명과 복을 폐해왔어요. 그래서 내 삶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삶에 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삶이 생수의 강으로 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있으면서 내 가족에게조차도 내가 복이 되지 못했어요. 중심의 진실이 열린다는 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를 만나는 거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내가 주여 주여 하고 돌아다니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구원과 생명을 이때까지 버리고 있었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과 생명을 구하고 자꾸 두드린 게 아니라 내가 버리고 있었어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만인데, 내 심령이 깨어져서 하나님께 접붙으면 그만인데 절대 깨어지지 않고 내가 만들고 내가 세우고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패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만나는 것이죠. 나눔 가이드. 우리는 모든 것을 나름 열심히 또 옳게 하려 애씁니다. 부부생활, 직장의 일, 가족, 친지관계, 친구관계 다 열심히 해요. 또 교회에 오면은 예배, 연보, 사역, 섬김, 나눔 다 열심히 하고 애써서 합니다. 그러고는 뭐예요? 그걸 다 내가 패야죠. 그걸 다 내가 패해요. 왜요? 거짓으로 하니까.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밖에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단 한 가지, 중심의 진실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패한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거짓이 된 것이죠. 내 중심으로 내 이익을 내가 알아서 챙기는 에고의 저주된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예수님의 재판은 인간의 본성, 인간계의 본성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만나고도 깨어지지 못한다면, 돌이키지 못한다면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